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편 50편 5절입니다. 성경책 가운데 딱 비면 시편 119편이 나오죠. 거기에 시편 50편 5절. 자, 우리 성경도 보시고 앞에 화면도 보시면서 시편 50편 5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2의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전의 유교나 우상 숭배로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지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죄성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을 만한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 가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때 내가 죄성 속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고귀한 가치를 잘 지킬 때 영적 자유를 만끽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총회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고요. 우리 교단,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단이 어디인지 이거를 잘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몰라도 구원받고요,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정체성에 교단을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장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회주일이 오늘이 아니고 이제 총회주일이 오늘이고요. 총회는 9월 셋째 주에 같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 총회주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상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충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우리 같은 교단이고요. 소망교회는 다 같은 교단입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새로 이번에 취임할 총회장님이 정한 주제, 이 총회 주제를 정했고 거기에 뜻을 맞추어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만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철저하게 적극적이고 간절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주일날만 유럽이나 이런 데도 주일날만 지내고 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주일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한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등 여러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영적 한 공동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제된 가족임을 재확인하는 역사가 우리가 늘 누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예배였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자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을 본따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열정만큼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창고라는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예배 인원 제한,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했고요, 이로 인해 교회는 한 장소에 모여 한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며 같이 교제하던 그 모든 모습도 상실돼 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또한 그럴지라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온 마음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구촌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를 위해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이 끊어졌고요,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성은 약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발맞추어 사회경제가 혼란해졌고 또한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에 발맞춰 이거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그 시대 속에서 말이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바로 예배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총회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7회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해지게 된 겁니다. 주제 성구는 예배 회복과 관련된 시편 50편 5절, 오늘 본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제사, 즉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통로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아이들이 빠르구나, 진짜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첫돌 지난 제 손녀도 보니까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버스 경험이라서 버스 체험이라 버스 타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 안 해준다고 땡깡보다는 좀 투정을 부리고 그 버스 타러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세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디 에버랜드 가고 어디 모로떼월드 간다, 이 약속보다 더 신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소풍 약속하면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한마디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감정과 감동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50편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는데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성.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감격이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은 진정성. 이 진정성은 제물의 종류, 양, 예배의 횟수, 부지런함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진정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쁠 때 즐거울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약함 가운데서도, 심지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진정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예배의 진정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그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번제죠. 태워서 드리는 번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으니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또한 타인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고 더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고 봉사하는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을 섬김과 희생을 하다 보면 자존심도 망가지죠. 스타일도 구겨지죠. 또 어떤 일에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라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된 관계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정말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가슴 뜨거워져야 되는 거룩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희생의 자리로 내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몰라서 주님 나 사랑해요 하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성경에 봐라, 내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고 세상에 보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겸손하지도 않고요, 힘과 재물 권세를 과시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멸하죠. 외면하죠.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어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일들 속에 내 자존심, 권세, 힘 내려놓고 섬긴다는 그 마음이 산제물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 모델이 누굴까?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종의 죽음이에요. 그게 거룩한 예배의 모델, 산제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참된 사랑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요,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멋지게 승리합시다. 멋지게 승리합시다. 사울을 보면서 아니 멋지게 승리할 분들의 표정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밝게 웃으면서 멋지게 승리합시다 하고 멋지게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지게 승리합시다. 그러면 멋지게 승리해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게 뭔지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포기되어지고 인내하게 되고 하는 일들 속에 나는 산재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왜요? 이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한쪽 뺨을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오른쪽 뺨을 내밀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한쪽 뺨을 때리는 거 다 맞아요. 근데 한쪽 뺨을 더 내미는 거,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 보면.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 어떤 아이가 싸웠어요.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자녀가 막 싸우는데 목사님이 봤어요. 그걸 아버지 목사님이, 야! 친구하고 싸우냐? 예수님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그러지 않았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빠, 제가 왼뺨을 먼저 때리잖아요. 내밀 뺨이 없었대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먼저 때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 들고 나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산재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된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산재물이 되면서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리와 논리가 내 안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묻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제 주님께서 완성해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게 작든 크든 우리 마음에서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이 있어요. 그 1항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